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아침도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시작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평안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죄에 빠지지 않고 악에게 빠지지 않으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언행심사 하나님의 기쁨 영광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어제 말씀 이어서 성경적인 물질 사용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물질의 복, 그 부함, 소위 말한 부자가 됐을 때 우리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부정한 방법으로 벌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부정한 방법에 대해서, 죄 지는 방법에 대해서 네 가지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은 어제 말씀을 드렸죠. 불을 땅에 쌓아두었다. 재물을 쌓아두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죄로 보셨다. 그러니까 물질을 맡겨주셨는데 주님 것이죠. 그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섬겨라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물질을 흘러보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 주위에 헐벗고 어렵고 힘들어 있는 분들에게 조그만 정성, 그런다고 해가지고 전 재산 바쳐서 구제하라는 말이 아니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섬겨가는 것은 굉장한 지혜다. 사회에 대한 우리가 조금 책임 내지는 부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회에 또 흘려보낼 수 있는, 주변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마음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것은 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구체적인 방법, 물질로 섬기는 방법. 그러나 나를 위해서만 살라고 자꾸 모아놓고 그리고 베풀 줄을 모른다면 그것이 오히려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증거가 됩니다. 나는 이웃 사랑하지 않았다. 나는 나밖에 몰랐다. 나는 주변을 돌아보지 않았다.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는 전혀 동정하지 않았다. 이것은 최고의 법, 이웃 사랑에 대한 최고의 법을 어기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좀 많은 것을 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조금 좀 동정하는 분들이 돼야 됩니다. 주기를 기뻐해야 되고요. 나누기를, 나눠 먹기를,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손을 내미는 그러한 정신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은 교회도, 개인도, 또 우리 순식구들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서 착한 일들, 선행들이 일어나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왜 정죄받고 책망받았는가? 첫 번째는 재물을 쌓아놓기만 했지 이것을 흘려보낼 줄을 몰랐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임금 지불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자꾸 그것을 미루고 않으면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거죠. 이것은 약자들에 대한 횡포입니다. 폭력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아모스서를 통해서도 굉장히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면서 사회에서는 약한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해서 돈을 버는 것, 이건 굉장히 싫어하셨던 것이다. 임금체벌. 두 번째, 세 번째는 사치스러운 생활이죠. 5절 말씀 보면 사치스러운 생활에 대해서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했다. 사치하고 방탕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술로, 또 사치, 남들은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낭비하는 소비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것, 이것이 물질을 맡기신 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고압적이고 거친 자세로 약자들을 대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6절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했다. 힘이 없으니까 대항하지 못한 겁니다. 여기서 의인은 누굽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죠. 그들을 소송, 거친 송사를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거친 언어를 통해서 위협하고 또 약자들이나 직원들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 과중한 업무로, 낮은 임금으로 과중한 업무를 통해서 혹사시키는 것. 지금이야 노동법이 많이 개정이 되어서 지금 많이 좋아졌긴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업가들, 사업가들, 사장님들, 지도자들은 조금 이런 부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요. 임금 체불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고, 또 사치스러운, 주변과 걸맞지 않게 너무 방탕한 생활, 방종하는 생활은 그건 옳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건 누리고 사는 것은 괜찮아요. 누리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건 누리고 살아야죠. 주신 축복이니까 감사함으로 살면서도 또한 주변을 돌아볼 수만 있다면, 어려운 사람들, 힘들어 있는 분들을 같이 나눌 수만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지혜다. 또 약한 자,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이다, 꾸어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약하신 분들, 특별히 직원들, 고압적이고 거친 태도로 그렇게 위협한다거나 그렇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 막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도록 하는 것은 조금 그런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실천 문제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부자들, 믿음을 갖고 있는 사업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장님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좀 돈 있는 분들, 권력 있고 힘 있는 분들이 사회적인 약자들이라든지 또 주변에 있는 그런 약하신 분들, 직원분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형제로 대하셔야죠. 형제로.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주의 귀에 들렸다. 우는 소리. 막 우는 소리. 임금 받지 못한 자들의 고통의 소리를 주께서 들으셨다고 말씀하시죠. 들으신 분이 보시지는 못할까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부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들이 이런 부분들 땅에만 쌓아두지 말고 임금 체불하지 말고 너무나 사치스러운 생활, 그래서 돌아보지 않고 낭비하는 생활이 없는가 보고 고압적이고 거친 자세, 또 과중한 업무, 또 위협적으로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은 우리들이 옳지 않다. 이런 부분은 결코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다음에 경제, 사회 경제적인 윤리 문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한번 이런 환경 속에 계시다면 우리 많은 부분 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실천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7절 이하 내일은 또한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것, 또 참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위, 물질, 신분, 그리고 그 위치들을 어떻게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 안에 어리석음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하나님 정말 예수 닮은 선한 기업가 사업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